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찬송 484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가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가 내게 십소서. 주는 내가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가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545장 한 장 더 찬송드립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24번째 설교 제목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특히나 여자 성도님들이 읽으면 이게 성경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고, 이걸 도대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참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단락의 본문의 말씀을 일부는 이거 성차별적인 그런 성경 구절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오래된 남존여비 사상에서 표현된 그런 성경 구절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단락이에요. 오늘 시대하고는 도저히 안 맞죠, 그죠? 그렇다고 이런저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무슨 연유로 여자들은 오늘 2번 나와요. 당체 조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남자들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주관하려고도 하지 말라. 아이 잘 낳아서 키우면, 해산하고 잘 키우면 구원에 이른다. 그것도 또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맞지 않아요? 아니, 출산자라면 구원받는다? 이건 또 성경하고 도무지 안 맞고, 그런데 이런저런 설명도 배경도 안 나와 있으니 해석하기도 참 난해한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난해하다 보니 교회들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기준들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문자 그대로 성경이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받아들여야 된다. 여자들은 일체 교회 안에서 남자들을 주관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배울 필요가 있고, 아이들 잘 낳고 양육하면서 가정일 잘하면 구원의 복에 이른다. 이거 그대로 문자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요. 좀 진보적인 분들은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분별이 필요하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 그것도 여자들의 인권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니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이게도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자들이 자녀를 출산하면 그 출산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우리가 좀 헷갈리죠, 그죠? 아니, 자녀를 낳고 잘 기르면 구원에 이른다? 아니, 성경에 도무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들어본 일이. 구원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관되는 게 구원이지, 여자가 자녀를 잘 출산하고 기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도무지 우리가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성경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난해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배워가며 또 그 배움을 통해 오해나
왜곡 없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의 문맥의 앞뒤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배경은요,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신학교를 나와야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렇지, 디모데전서 하면 디모데전서 앞에 어지간한 성경은 언제 기록되어 있고 누가 기록되어 있으며 기록될 당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며 전체 단락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핵심은 무엇인지까지가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참고하고 오늘 본문의 앞뒤를 읽어보면 어지간한 것은 오해 없고 왜곡 없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배경까지 성경 앞에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제가 한 문서를 가지고 이 배경을 좀 추정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도 100% 맞지 않아요. 그러나 최근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난해하다 보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자니 오늘날 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어지간한 교단에서 전부 다 여자 안수,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가르치는 일을 안 하면 교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맞지 않은데 성경이니까, 그리고 어떤 배경도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 이 본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읽고 기분 나빴다 이런 분들은 많아. 그런데 도대체 이 부분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구절은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성경이니까 뭐라고 토달기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날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최근 학자들의 연구 자료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가,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함께 그런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오해 없이 왜곡 없이 해석하려면 배경과 앞뒤 본문을 살펴보는 게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들을 돌보고 있었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냈던 바울의 편지가 총 한 13편 되는데요, 그 가운데 목회서신에 속하는 편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본문이 속한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목회서신 하면 디모데전서가 있고 디모데후서가 있고 디도서가 있어요. 바울의 13편의 편지 중 이 3편의 편지를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를 보통은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돌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에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가정교회를 돌보는 중에 바울로부터, 이게 바울은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분이 디모데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이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아봤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다른 것보다도요, 디모데를 굳이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함께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당시는 바울이 이미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황 속에서 무죄가 입증돼서 풀려난 뒤에 마지막 선교 여정을 하는 중이었는데, 디모데는 바울 곁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여기 남아있어. 선생님 같이 가고 싶은데요. 아니야, 너 여기 남아있어. 그래 놓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간 뒤에 이 에베소 지역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목회서신을 써보낸 거예요. 이 1장에 보면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왜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뒀느냐 하면 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가정교회들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뭐 학자들마다 영지주의에 심취한 거짓 교사들이다, 아니다, 에베소 지역의 토착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여하튼 바울의 목적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교육받아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열심히 교육받았던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들을 돌보면서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잘 막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가장 믿음직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2장을 보면 바울은 2장 서두에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냐면 앞뒤 본문의 흐름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너를 왜 남겨뒀냐면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지만요,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단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지럽히지 않는 이상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는 이유와 목적은 성도들이 다른 교훈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오로지 내가 알고 싶은 것, 내 편이,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러면요, 교회는 그리로 가버려요. 그래서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가르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목회자가 깨어있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판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 남겨졌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이 속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강조해요. 기도라는 문구가요, 2장 서두에 보면 무려 여러분 4번이나 강조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를 돌보는 디모데야, 너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도자들, 넓게는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기도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4번이나 강조합니다.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고와 감사를 드려라. 이거 다 기도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표현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라. 왜?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는 2장 11절부터 읽었지만 새로운 단락은 2장 8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 안에 있는 남자 성도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8절 위에 보면 남자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목회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여러 교회들을 다니잖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이 기도의 경건의 습관과 훈련이 잘 비교죠. 여자분들은 그래요. 근데 이게 남자분들이 기도의 습관이 되는 건 이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뭐 장로님 정도 되면 그 직분에 따라서라도 체면상 이렇게 기도하셔요. 물론 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더 많죠. 근데 이게 참 남자분들이 일례로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건강한 교회를 보면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작지만 많지 않아요. 저는 그런 좀 꿈을 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도 우리 여자분들은 그래도 수시로 와서 꼭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런데 뭐 연결점이겠죠. 예배당 한번 안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찾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그러려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내조가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남자들의 믿음이라는 게, 저도 목사지만 거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아내의 내조가 있어야 제가 목회를 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거지, 잘 안 돼요, 그게. 남자들에 대한 내용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분쟁이나 다툼 없이. 그런데 그 이후 내용이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남자들에 관한 목회적 권면은 딱 한 절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교육해라,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런데 요한은 상반적으로, 대조적으로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는 9절부터 15절까지 7구절이나 아주 길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난해 구절, 여자들은 일체 교회 안에서 조용히 배워야 한다, 해서남을 통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속해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최근 학자들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구절을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성경적이고 옳은가에 대한 연구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하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최근 연구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익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들은 무조건적으로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들 또는 교회 남자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조용히 배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관용적인 교회 안에서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흔하게 사용되었던.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들은 일체 조용함으로 배워야 한다고 하는 이 11절의 말씀은 여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체 입 닫고 배워라 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조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여자만 속해요? 남자도 해당해요? 그렇죠. 남자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자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성차별적 의미에서 입 닫고 조용히 배우라는 표현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도 아니다. 이게 최근 자료 연구 결과예요. 이것은 교회 지도자도 아니다. 해석은 될 거예요. 그러나 꼭 남자에게 복종해라, 남자 지도자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조용히 배우라는 말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이렇게 최근 연구 자료가 발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여자들을 향해 조용할 것을 강조하며 목회적 가르침을 전했던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말씀도 하느냐,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조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꼭 여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도, 남자들도 속하거든요. 그런데 왜 여자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이처럼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이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여자 성도님들 중에 다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일부가 어떤 좀 덕이 안 되는 일들을 벌였느냐면, 게으르게 행동하면서요,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오거든요, 13절에. 게으르게 행동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행동과 말을 하기보다 이 사람 저 사람 말하고 교회 흉보고 또 누구 흉보면서 덕이 안 되는, 실제로 많은 말을 떠버리고 다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 일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 순종하며 진실되고 조용한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남녀가 동일하지만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여인들을 향해서. 왜? 여인들이 문제가 좀 그 당시에는 많았기 때문에.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일부가. 그러나 바울이 권면할 정도면 작은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굳이 이 구절을
남자, 여자로 나누었을 때 여자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공부해가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지, 무조건적으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언급하면서 여자들은 입 닫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남자들에게 주관을 받으면서 조용히 배워야 된다라고 해석하며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실제로 이거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중책이나 어떤 중차대한 일을 맡을 때는 여자분들이 못 들어가요. 그런 데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자들은 조용히 배우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조용하게 배우라는 거죠. 이 구절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상당히 사려 깊지 못하게 해석한 데서 나오는 주장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배경 가운데 남자 여자 모두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당시 에베소 지역의 여자들이 이처럼 게을르게 행동하면서 일부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녀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라 디모데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또 금해야 한다고 말씀하느냐? 가르치는 것과 누구를 주관하는 거야? 남자들을 주관하는 것.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하죠. 일체 오직 조용하게 배워야 된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여자 목회자들에게 목사 한 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 남자들을 주관하지 말라고 했으니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어떤 자격을 주지 않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안 돼요. 그러니 목사 한 수를 안 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실제로 여자분들에게 목사 한 수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들을 돌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자들에게는 이런 것을 가르치고 여자들에게선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에 여자는 절대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게도 하지 못하게 해라. 조용히 배우게 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반드시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건강하게 해석하려면요,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여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도 못하게 해, 남자를 주관하게도 하지 마라고 말하면 다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여러분,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구약에 뛰어난,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누가 가르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가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구약에 능통한 아볼로를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브리스길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맞죠. 여기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중에 마지막 16장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크게 다섯 개의 가정교회들에게 문안하는 마지막 인사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또 상당수가 여자 사역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여자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남자들을 주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에베소 지역의 특수한 어떤 상황 때문에 바울이 강조했던 것임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 나그 한마디 문서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문서이긴 한데요, 이 나그 한마디 문서라는 게 이집트에서 1945년에 발견돼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연구가 됐어요. 이제 그 안에는
한 200여 가지의 문서가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요. 그 영지주의 문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를 돌봤던 디모데에게 특별히 여자들을 향해 이처럼 뭔가 좀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교육하고 또 목회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그 나그 한마디 문서에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배경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나그 한마디 문서에 따르면요, 여러분, 에베소 하면 사도 바울도 상당히 고충을 겪었어요. 전도하면서.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은 여신을 아주 강력하게 따르면서 섬겼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뭐예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아데미.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는데요, 여신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면서 이 지역 자체가요, 여성 중심의 위계 질서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은. 그래서 신전에서,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서 숭배할 때에도 사제들이 다 누구였을까요? 당연하죠,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사제들만 여자들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풍습 자체가 여자들의 파워가 아주 강력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뭐 풍습 자체가 아니라요, 여자가 먼저 지어졌고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남자가 그 다음에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여성 중심의 위계 질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풍습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거예요. 문제는 이런 이방 풍습이 어디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풍습, 여자들의 우월성, 남자들은 그러므로 그 우월한 여자들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풍습을 가진, 우월의식을 가진, 생각을 가진 여자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들을 범사에 가르치려고 들고, 왜? 우린 마땅히 너희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은 여자의 가르침을 받고 주관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풍습으로부터 들어온 건데, 이걸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상 풍습으로부터 들어온 잘못된 이 여인들의 권위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여자들이 군림하는 자세로 가르치는 것과 남자들을 주관하는 것에 관해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를 돌봤던 디모데에게 강조하면서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편적이라면 여느 서신서들을 보낼 때도 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이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죠. 왜? 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여성들이 여성의 우월성과 권위를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안의 여성들은 어떤 그 창조의 원리까지 부정하게 되었냐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고대로부터 남자는 누구 뱃속에서 나와? 여자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누굴 낳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자연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 여자보다 남자보다 여자가 우월하다. 왜?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실제로 이런 창조의 원리도 부정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지으시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절 이해 보면 바울이 이런 내용을 또 바로잡으려고 누가 먼저 창조되었느냐. 여러분, 이게 꼭 시간적인 의미를 다투면서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의미로 다툰다면 우월한 게 달이 더 우월해요. 해와 달이 더 우월해. 왜냐하면 넷째 날 되고 짐승보다 사람이 나중이잖아요. 같은 날이긴 하지만 물고기나 새들보다 우리는 열등한 거예요. 시간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건 시간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성에게서 남자가 온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자가 뱀에게 속아 범죄하게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아데미 여신의 숭배 사상에서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여성 우월주의를 바울이 배격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처럼 여자들에게 조금 더 강력하게 권면하고 교육할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기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여기에서는 여자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가정교회 안에 이방 풍습의 가치관과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남자들을 함부로 가르치고 이리 와, 너는 우리 여자한테 배워야 돼 라고 월권을 행하는, 권위주의를 내세우면서 월권을 행하는 여인들을 바르게 교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처럼 말씀하고 있다.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 바울 다 마음에 드는데 이것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여자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입 닫고 조용히 배우라니, 남자들을 주관하지 못하라니 이 사람들도 도대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특성과 이방 종교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장악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변론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디모데는 그런 교회를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더욱이나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가정교회를 돌보고 있었을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요,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상당히 에베소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세워진 가정교회들 안에 이렇게 세상 풍습으로부터 온,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가치관으로부터 온 여성의 이 우월성과 권위주의적인 행태, 그래서 교회가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것을 바울이 두고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처럼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여성의 우월적 권위를 내세우며 출산까지 기피하려 했던 여자들에게, 이게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성들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우월성과 권위를 내세울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우월한 우리가 출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녀를 생산하는 건 위험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느냐, 출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여인들을 선동해 가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일부 여자 성도들이 넘어가고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여자는 우월하다,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리 가치관을 따라서 여자는 남자보다 권위가 있다, 그러니 우리 여자들은 굳이 출산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그렇게 출산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 출산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선동된 일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단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은 단순히 출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보다 중요한 게 앞단락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 속에서 출산과 자녀의 양육이라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이 삶이 그를 구원으로 견인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출산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으로 정숙하게 신앙을 지켜가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가정을 잘 지켜가 나가는 신앙을 가진 어머니의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그를 구원으로 당연히 견인할 것이다, 이런 뜻의 의미지, 자녀 잘 양육하고 출산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좀 오해가 풀렸죠, 그죠? 예, 읽기만 해도 기분 나빴던 말씀이, 이런 배경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들 안에 있는 여인들에게는 이처럼 강력하게 권고를 했구나. 그러나 이것은 성차별적인 표현이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가 받아야 할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방 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자의 우월성과 권위를 내세워서 교회를 어지럽히려 했던 일부 여자들을 디모데가 바르게 잡아서 교육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여자와 남자를 편가르지 않아요. 이게 참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교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아젠다 삼아가지고 편을 딱 나눠가지고 표심을 딱 가져가잖아요. 성경은 안 그런데. 그런데 이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그런 아젠다에 그냥 훅 넘어가면서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또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 그래가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이나 일상의 삶에서 이처럼 말씀의 배경이나 본뜻을 해석하지 못해서 성차별하는 그런 잘못이나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남자와 여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동등한 대상이라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남자의 남성성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자의 여성성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요.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예전에 노후 목사님 개구리 한 마리 못 난다잖아요. 생명의 탄생은 여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여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긴 어려워요. 여인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경건하게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세워진 남성성과 여성성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남자 여자로 편갈라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복음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 교회 안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그죠? 제가 가르쳤으니까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여자 집사님들은 조용하세요, 이런 일은 없겠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처럼 남자의 남성성을 존중하고 여자의 여성성을 존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또 맞벌이 하다 보니까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이, 그런데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맞벌이 하더라도요 가장으로서의 남자의 남성성은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도요 마땅해요. 가사 일하니까 네가 뭘,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여자의 여성성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게 남자의 남성성, 여자의 여성성의 창조의 원리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차별 없이 그렇게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올곧게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들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편견이나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가정에, 교회 안에, 세상 속에 일구어 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